성경에는 수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들을 양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리고 자신의 사역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산업화 도시화된 현대 사람들은 이 목자와 양의 비유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게 생각할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저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나는 어떤 낭만적인 그 목자의 이미지만 부각되는 것이 아닐까.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또 사랑하는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다윗 자신이 목자이기 때문에 나온 어떤 낭만적인 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어떤 사회였냐면 지파 체제에서 이제 왕정 체제로 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고요. 또 양과 염소를 치는 그런 목축 문화와 농사를 짓는 이 농경 문화, 혼합된 시대였습니다. 자, 농경 문화 시대에는 바알 신이 주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계십니다. 이렇게 바알 신과 하나님, 그 두 신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인 혼탁함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좋은데 바알 신도 섬기고자 했기 때문이죠. 당시 농경 문화에 따르면은 이 바알 신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입니다. 사람들은요, 바알에게 잘 보이면 비와 풍요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고요. 그 바알 신에게 밉보이면 흉년과 또 재앙이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수고와 땀이 모이는 곳이 바로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추수한 곡식을 탈곡하는 가나안 땅에 타작 마당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반드시 바알 신에게 제사 드리는 바알 신전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에서는 종교적 여인들과의 음행이 이어졌습니다. 그게 하나의 제사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바알 신이 기뻐하고 흥분하면 비를 많이 뿌려주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윗은요, 이렇게 바알 신이 판치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신이다, 그런 선포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하는 노래는요,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이 농경 문화, 이 바알 신에게 점점 빠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감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런 노래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를 점령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타작 마당 자리를 은 50세겔에 사게 됩니다. 왜요? 그 자리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가나안 땅의 주신인 바알의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의도성이 있는 그런 건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처럼 세상 문화 한복판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족한 것이 많은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라고 노래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인간의 과한 욕심 때문이다 라는 보도가 있죠. 그동안 경제 성장의 논리가 자연 파괴를 가져왔고 기후와 생태계의 교란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사스와 메르스 때도 사양 고양이와 낙타를 거쳐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져 왔다는 것을 아셨죠? 이번에 코로나도요, 박쥐와 또 우리 천상갑이라고 하는 동물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감염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용과
약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유통이 되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끝없는 욕심과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로 여러분, 바이러스는요, 전 세계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힘과 능력과 자본이 있는 강대국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경제 활동과 일상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장과 개발이라고 하는 그 중심적인 가치관이 이제 상생과 안전이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과욕으로 그 재앙을 우리가 스스로 불러 드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욕망의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우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누가 우리의 목자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목자라고 하면 어떤 계층이었을까 궁금하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대변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뭘 하고 살고 있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농경 문화를 바라보면서 동경하게 됐습니다. 부러워했습니다. 야, 우리도 좀 저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정착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서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인구가 늘어나면서 농경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수많은 목초지들이 농경지로 바뀌고 목자들은 마을과 농경 지역을 떠나서 유대 광야 쪽으로 점점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풀도 없습니다. 근데 그 유대 광야에서 양들을 먹이는 일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남몰래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고 또 과수원에 들어가서 양들을 먹이는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헬라 시대에는 이 일이 너무 심해져서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농경지를 지나갈 때는 양의 입에다 재갈을 물려야 된다, 이런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의 목자들은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정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약자 신분이었죠. 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고 남의 경작지에서 눈치를 보면서 남몰래 양들을 먹여 살려야만 했던 그런 힘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리더십의 어떤 이상적인 대명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주된 사명이 뭐죠? 양들을 먹이는 것이잖아요. 잘 돌보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책임감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어떤 리더십의 표상으로서 이 목자를 받아들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왜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삭군 목자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성서 시대에는 삭슬 받고 돈을 받고 남의 양을 돌봐주는 목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삭군 목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시 한 명의 목자가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양들의 숫자가 30마리에서 한 70마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인은 혼자 이 양들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된 삭군 목자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 굉장히 환경이 어렵고 황량하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척박하다 보니까 이 양들의 주인은 사꾼들에게 양을 맡길 때에 대략 20%의 손실을 각오하고 맡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사꾼 목자는 내 양으로서의 책임감과 애착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병들어서 쓰러지는 양이나 허약해서 어디가 부러지는 양이나 짐승에게 물려가는 양이나 그런 양들이 있더라도 20% 손실 안에서 모든 것이 용납되니까 굳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마 우리 사꾼 목자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시간아 빨리 가라. 나는 돈만 받으면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양들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사꾼 목자는 고용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양을 대하는가가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소유한 사람이다. 양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이 양을 치던 유대 광야는요, 어디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굶주리고 막 이렇게 어슬렁 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맹수뿐만 아니라 강도들의 은신처였어요. 불황자들 또 현상범들이 유대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치안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 광야 쪽으로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온갖 위험에 노출된 유대 광야, 그곳에서 양떼를 몰고 먹이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은 목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 가끔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물을 찾아서 험한 바위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상처도 나고요. 또 혼자 그 산을 넘는 것이 아니고 양떼들을 데리고 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양과 목자를 괴롭히는 극성스러운 파리떼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 염소와 비교해서 발목이 약한 이 양이 한번 발목이 삐거나 다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두고 가는 것이 아니고 안고 가야 됩니다. 아니면 어깨에 둘러매고 그렇게 데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어땠을까요? 습하고 더운 날씨입니다. 양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또 무겁기만 한 것이 아니고 온갖 분뇨와 오물로 덕지덕지 어울러져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그런 양을 안고 가려면 그렇게 산을 넘고 그렇게 바위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 짜증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이 자기 양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피곤과 짜증을 감내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못하겠죠.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바로 양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요, 목자가 범죄하면 양을 제물로 드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새 언약에 의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를 자신의 양으로 소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꾼 목자가 양을 돌보는 이유는 뭐죠? 그 노력의 대가로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선한 목자가 양을 돌보는 이유는 그 양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양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목자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목숨 주고 소유를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선한 목자는 이렇게 양을 소유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엔 좀 의아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이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갔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문점은 99마리 양을 다른 목자에게 맡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우리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오죠. 산에 두고 갔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 광야에 가보면요, 낭떠러지에서 염소하고 양들이 그냥 후두둑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자칫 한눈을 팔다가는요, 그 험한 유대 광야와 그 산골짜기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서 죽는 관광객들도 쉽게 우리가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산꼭대기에 99마리의 양을 그냥 두고 갔다. 다른 목자에게 맡기지도 않고 그냥 갔다. 그런 목자의 행동은 진짜로 어리석은 행동이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요, 이러한 표현은 당시 1세기 유대 랍비들이 즐겨 사용했던 과장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어떤 표현법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그 한 마리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려고 그렇게 과장하여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백성의 목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였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사꾼 목자들처럼 행동했습니다. 20% 양들, 그 양들은 광야에다 내버려 두고 내팽개치고 돌아오는 그런 사꾼 목자처럼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들이 버려두고 간 양들, 즉 세리와 창기와 문둥병자와 어린이와 여자들, 이들을 집중적으로 예수님은 찾아다니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선한 목자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자기 양을 부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요, 그 대상인 사람이나 사물과의 정말 친밀하고 깊은 이해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즉, 안다라고 하는 말은 선택받았고 사랑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당시의 목자들은요, 자기의 양들의 모든 이름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죠. 매일 아침 양 우리에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특징을 계속 살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듯이 양들은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관령 가야 이제 좀 보게 되는데요. 이 양은 첫 번째로 이제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여기다 놓으면 여기가 남쪽인가 북쪽인가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헤맵니다. 또 겁이 많아서 목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딱 얼어버려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목자 소리가 들려야만 그때 안심하고 움직이죠. 또 쉽게 더러워집니다. 양하면 희고 복슬복슬하고 아주 뽀얗고 예쁜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요, 누렇고 시꺼먼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색깔인가요? 한번 물어보면 원래 흰색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발목이 튼튼하지 않아서 바위나 웅덩이 같은 데에 가다가 쉽게 골절됩니다. 이것도 치료하는 게 참 만만치가 않죠. 또 시력이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아서 목자가 어디 있지, 내 주위에 있던 양이 어디 있지 못 알아봅니다. 뒤에 처진 양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잘 따르는 선두 그룹의 목에다가 종을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양들의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뒤에서 그 양들이 처지지 않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풀을 먹을 때는요, 이 염소들은 다 자란 풀의 잎사귀를 조금씩 이렇게 살살 뜯어 먹는데, 이 양은 어린 잎과 다 자란 잎을 구별하지 못하고 일단 다 뜯어 먹는 거예요. 줄기째 다 뜯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가 생각한 방법이
소수의 염소와 양을 섞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키우면 다수의 양들이 염소의 행동을 보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만 살살살 이렇게 뜯어먹게 된다는 것이죠. 염소가 먼저 시범 보이면 저렇게 먹는 거구나, 저렇게 살살 뜯어먹어야겠다 하고 그걸 보고 그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염소를 섞어서 키운 초장은 이듬해 우기가 된 직후에 보면 다시 살아나서 또 먹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장점은 별로 없죠. 연약함과 단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목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목자만이 양들을 잘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누가 제일 잘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잘 아십니까?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 자기 자신이 나를 제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누가 우리를 제일 잘 알까? 다 같이 우리 시편 139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누가 우리를 제일 잘 알아요? 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나를 제일 잘 아시는 그분이 나를 부를 때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오래전에 2002년도에 여름에 성지순례를 이스라엘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직접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와 양들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목자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한 손에는 인자한 모습으로 양을 딱 안고 웃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목자의 모습, 그것을 많이 봐서 그랬을지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실제로 본 이 목자의 모습은 한마디로 거짓골이었습니다. 막 냄새가 확 나고요. 네, 옷도 정말 초라하고 행색이 너무나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저쪽에서 한 명의 또 다른 목자와 양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친구인 것 같아요. 목자가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담배를 나눠서 피고 있는 동안 양쪽의 양들이 막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이상하다. 어떻게 하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제가 이제 걱정을 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목자가 양들에게 한번 소리를 치고 얘기를 하니까 각자의 목자를 따라서 쭉 양이 갈라지더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거기에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목자가 비주얼이 안 되면 보이스라도 좋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네, 그건 아니고요. 양들은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네, 그것만은 확실히 지켜서 간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고요,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의 이름도 부르셨죠. 그리고 마르다의 이름, 마리아의 이름, 베드로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어디가 좋은 길인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직접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아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죠. 여러 음성들이 있습니다. 혹하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음성만이 바로 나를 알고 있다는 소리고, 주님의 음성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소리고, 나를 따르게 하시겠다는 소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선한 목자가 해야 할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이는 일입니다.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살찌우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아무리 착하고 사랑이 많고 막 지팡이를 잘 휘둘러서 짐승들을 내쫓아도 양들을 굶주리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들이 목자에게 바라는 것은요, 좀 풍성히 맛있는 것을 먹게 해주는 것이에요. 결국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풍성하게 풀을 뜯어서 먹이고 목마르지 않게 물을 먹이는 것, 그게 바로 선한 목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서 있죠? 선지자 에스겔.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양들을 먹여야 할 목자의 기본적인 직무를 버리고 자신들만 살찌는 것을 경험했던 지도층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목자를 만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고 안 됐다, 너희들 목자 잘못 만나가지고 죽게 됐네, 그래 잘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직접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먹이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 돼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내려오셨죠. 여러분, 이렇게 잘 먹이는 게 중요한데요, 목자들이 광야에서 풀을 뜯게 하는 것 중요하지만 물을 먹이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광야에 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물, 그 물의 근원은요, 갑자기 내리는 비, 그런 빗물이 고인 바위 틈의 구멍들, 또 남들이 애써서 파놓은 웅덩이, 그곳에서 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자가 되어서 목자가 이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발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바탕 막 쏟아진 비, 그 급류가 흡수고 지나간 광야의 계곡 뒤에 몇 군데 물이 고이는데 그게 바로 쉴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뭐 그림에서 사진에서처럼 막 오아시스 아름답고 막 야자수가 있고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가 한바탕 쏟아진 다음에 고여있는 물이 쉴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는요, 그 쉴만한 물가를 발견하고 먹어라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물의 깊이를 재야 됩니다. 그렇게 안전을 체크한 다음에 양들을 먹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은 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급하게 먹다가 몸에 물이 적게 되면요, 점점 무거워져서 빠져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얕은 물인데 몸이 무거워지니까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바위 위에 고인 물도 굉장히 위험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목이 약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양들이 바위를 오르다가 자칫 삐끗하면 이제 물도 못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정말 오아시스와 같이 정말 얕고 잔잔한 물이 많은 곳을 발견하면요, 이야 너무 감사하다 하고 먹어라 이렇게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맹수들도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자는 그런 물가를 발견하면요, 양들을 인도한 후에 사방을 확인하고 맹수가 없나 확인하고 안전하면 갈대 피리를 불어서 이제 양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자가 자기가 소유한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누가 선한 목자의 자격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쉴만한 물가가 어떤지 잘 살피고 초장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아시고
위험한 곳이 어딘지를 잘 알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 과연 누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경 문화의 신인 바알이 판치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라고 선포했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영성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세상 문화 가운데서도 그 소리에 이끌려서 따라가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목소리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목자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양이 문제예요. 그렇죠? 주님을 따라간다 해놓고 주님의 얼굴이 뿌옇게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막 시력이 안 좋아서, 영적인 시력이 안 좋아서 내가 저 주님을 따라갔던가 내가 이쪽을 따라갔던가 방향 감각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헤매다가 에라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고 부러지고 더러워지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목자를 찾기가 민망한 거예요. 목자를 만나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을 더 오래 따르면 따를수록 내 자신이야말로 목자가 필요하다, 그런 연약한 양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요,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목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 뒤도 따라가 보고 다 해봤는데 힘들더라고, 불편하더라고, 풀 많이 먹여주실 줄 알았는데 정말 오아시스가 있는 줄 알았네, 별로 없더라고, 그냥 내가 할 길을 가겠어. 자기 인생의 목자가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나는 목자가 필요한 양이구나, 나는 완벽하지 않지, 난 연약한 존재지, 계속 넘어지고 부러지고 더러워질 수 있는 그런 양이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꽃기호 하고 울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식은땀이 나고, 이제 나는 끝이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제는 입번 끝도 할 수 없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과연 예수님께 들은 천국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아니야 끝장났어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생불가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 회복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목자가 연약한 양인 자기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완전히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회복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됐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 선한 목자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나같이 연약하고 주님 모른다고 배반하고 넘어지고 죄 짓는 그런 영혼이지만 주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다시 쓰신다니, 나는 정말 선한 목자가 필요한 양 같은 존재이구나. 그런 나한테 양들을 맡겨주시다니, 나도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로 그 양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다짐하고 다짐했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힘든 환경 속에서 베드로처럼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나에게 소망이 없어, 회생불가야, 이렇게 낙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믿고 부족한 나이지만 나에게 양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